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디 선언 상류타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보디 선언의 온라인 일정 가운데 빨려 예불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빨려 예불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아침 8시에 여러분들이 줌 앱에서 무료 입장으로 가능하시니까요. 아침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류타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제4권 6처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35주제 6처 상류타 S35의 네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가운데 오늘은 제18장 바다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기보다는 스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S35의 228번 사무따 숫따입니다. 바다경 1입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본부는 바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많은 물의 적집이요 많은 물의 폭류일 뿐이다. 비구들이여, 인간에게 눈은 바다요 그것의 흐름은 형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형색으로 이루어진 흐름을 견디는 것을 두고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도깨비가 있는 눈의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자, 주의 내용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는 인간에게 눈은 바다이다라는 것은 채우기 힘들다는 뜻과 잠긴다는 뜻에서 눈이 바로 바다라는 말이다. 땅으로부터 색구경천의 범천의 세상에 이르는 푸른색 등의 대상이 눈에 흘러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가득 찬 상태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채우기 힘들다는 뜻에서 바다이다. 눈은 단속되지 않으면 대상으로 흘러내려 가나니 오염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끔 결점을 가지고 대상에 흘러들어가서는 푸른색 등의 이런저런 대상들에 잠긴다. 그래서 잠긴다는 뜻에서 바다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형색으로 이루어진 흐름을 견딘다는 것, 이게 아니군요. 자, 그 인간에게 눈은 바다요. 바다가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그것의 흐름은 형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흐름은 형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마치 바다가 잴 수 없이 많은 물결로 된 흐름을 가지고 있듯이 눈이라는 바다도 그것에 흘러드는 푸른색 등으로 분류되는 대상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색으로 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 이러한 형색으로 이루어진 흐름을 견딘다는 것. 형색으로 이루어진 흐름을 견딘다는 것은 눈의 바다에 함께 흘러 들어온 형색으로 된 흐름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형색에 대해서는 탐욕,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냄,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음이라는 이러한 탐욕 등의 오염원들을 일어나게 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견딘다는 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바라무는 이것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여 땅 위에 서 있다. 자, 파도는 분노와 절망을, 여기 소용돌이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상어와 도깨비는 여인들을 뜻한다고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인간에게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바다요 그것의 흐름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으로 이루어진 흐름을 견디는 것을 두고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도깨비가 있는
만호의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참된 바라문은 이것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여 땅에 서 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상어와 도깨비가 살고 겁나는 파도가 치는 건너기 어려운 저 바다를 건넌 자, 그를 일러 지혜의 달인 청정범행을 완성한 자, 세상의 끝에 도달한 자, 피안에 이른 자라 하리. 다음은 229번의 숫다, 싸묻다, 숫다, 바다경 2입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바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많은 물의 적집이요 많은 물의 풍류일 뿐이다.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성자의 율에서는 바다라 한다.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신의 세상이나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간 세상은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간 세상은 대부분 여기에 잠기고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백자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성자의 율에서는 바다라 한다.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신의 세상이나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간 세상은 대부분 여기에 잠기고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백자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 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탐욕과 성능과 무명을 말살한 자, 그는 상어와 도깨비가 살고 겁나는 파도가 치는 건너기 어려운 저 바다를 건넜도다. 얼매김을 벗었고 죽음을 제거했고 재생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자, 괴로움을 제거하였나니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함이라네. 사라짐에 도달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나니 그는 죽음의 왕을 현혹시켰다고 나는 말하노라. 다음은 230번의 숫다인 바리 시코 빠마 숫다 어부 비유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낚시꾼이 미끼가 달린 낚싯바늘을 깊은 물속에 던지면 미끼를 발견한 어떤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낚시꾼의 낚싯바늘을 삼킨 그 물고기는 공경에 처하고 재앙에 처하게 되며 낚시꾼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세상에는 이들 6가지 낚시 바늘이 있나니 그것은 중생들에게 재난이 되고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죽이게 된다. 무엇이 6인가?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낚싯바늘을 삼켜버렸다고 한다. 그는 공경에 처했고 재난에 처했으며 마라 빠삐마는 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낚싯바늘을 삼켜버렸다고 한다.
그는 공경에 처했고 재난에 처했으며 마라빠삐만은 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이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낚싯바늘을 삼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공경에 처하지 않았고 재난에 처하지 않았으며 마라빠삐만은 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비구들이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낚싯바늘을 삼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공경에 처하지 않았고 재난에 처하지 않았으며 마라빠삐만은 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 자, 다음의 숫자로 넘어갑니다. 231번의 숫자입니다. 키라루코 빠마 숫자, 유액을 가진 나무 비유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어떤 비구니이든 만일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아직 존재하고 성냄이 아직 존재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존재하여 탐욕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성냄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면 눈으로 인식되는 아주 사소한 형색들일지라도 일단 눈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마음을 괴롭히게 된다. 하물며 현저한 대상들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아직 존재하고 성냄이 아직 존재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존재하여 탐욕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성냄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든 어떤 비구니이든 만일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에 대한,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 대한,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 대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 대한,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한 탐욕이 아직 존재하고 성냄이 아직 존재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존재하여 탐욕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성냄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면 만호로 인식되는 아주 사소한 법들일지라도 일단 만호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마음을 괴롭히게 된다. 하물며 현저한 대상들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만호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한 탐욕이 아직 존재하고 성냄이 아직 존재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존재하여 탐욕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성냄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아사따 나무나 니그로다 나무나 필라카 나무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액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싱싱하고 윤기가 흐르고 부드럽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도끼로 이런 나무의 여기저기를 자르면 유액이 흘러나오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 어떤 비구니이든 만일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한,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에 대한,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 대한,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 대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 대한,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한 탐욕이 아직 존재하고 성냄이 아직 존재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존재하여 탐욕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성냄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면 만호로 인식되는 아주 사소한 법들일지라도 일단 만호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마음을 괴롭히게 된다. 하물며 현저한 대상들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탐욕이 아직 존재하고 성냄이 아직 존재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존재하여 탐욕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성냄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어리석음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니든 만일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존재하지 않고 성냄이 존재하지 않고 어리석음이 존재하지 않아 탐욕이 이미 제거되었고 성냄이 이미 제거되었고 어리석음이 이미 제거되었다면 눈으로 인식되는 아주 현저한 형색들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은 마음을 괴롭히지 못한다. 하물며 사소한 대상들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존재하지 않고 성냄이 존재하지 않고 어리석음이 존재하지 않아 탐욕이 이미 제거되었고 성냄이 이미 제거되었고 어리석음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든 어떤 비구니든 만일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에 대한,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 대한,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 대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 대한,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한 탐욕이 존재하지 않고 성냄이 존재하지 않고 어리석음이 존재하지 않아 탐욕이 이미 제거되었고 성냄이 이미 제거되었고 어리석음이 이미 제거되었으면 만으로 인식되는 아주 현저한 법들이 만호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은 마음을 괴롭히지 못한다. 하물며 사소한 대상들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한 탐욕이 존재하지 않고 성냄이 존재하지 않고 어리석음이 존재하지 않아서 탐욕이 이미 제거되었고 성냄이 이미 제거되었고 어리석음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아사따 나무나 니구로다 나무나 빌라까 나무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액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시들고 메마르고 늙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도끼로 이런 나무의 여기저기를 자르면 유액이 흘러나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 어떤 비구니이든 만일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한,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에 대한,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 대한,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 대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 대한,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한 탐욕이 존재하지 않고 성냄이 존재하지 않고 어리석음이 존재하지 않아 탐욕이 이미 제거되었고 성냄이 이미 제거되었고 어리석음이 이미 제거되었으면 만으로 인식되는 아주 현저한 법들이 만호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은 마음을 괴롭히지 못한다. 하물며 사소한 대상들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한 탐욕이 존재하지 않고 성냄이 존재하지 않고 어리석음이 존재하지 않아 탐욕이 이미 제거되었고 성냄이 이미 제거되었고 어리석음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232번의 숫다인 콧띠따 숫다 콧띠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부타 존자와 마하꽃띠따 존자가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녹약원에 머물렀다. 그때 마하꽃띠따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리부타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리부타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꽃띠따 존자는 사리부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부타여, 눈이 형색들이 족쇄입니까? 아니면 형색들이 눈의 족쇄입니까? 귀가 소리들이 족쇄입니까? 아니면 소리들이 귀의 족쇄입니까? 만호가 법들의 족쇄입니까? 아니면 법들이 만호의 족쇄입니까? 도반꽃띠따여, 눈이 형색들이 족쇄도 아니고 형색들이 눈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연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귀가 소리들이 족쇄도 아니고 소리들이 귀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만호가 법들의 족쇄도 아니고 법들이 만호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면 검은 항소와 흰 항소가 하나의 멍에나 기구에 묶여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검은 항소는 흰 항소의 족쇄고 흰 항소는 검은 항소의 족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르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검은 항소는 흰 항소의 족쇄가 아니고 흰 항소는 검은 항소의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멍에나 기구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도반이여, 그와 같이 눈이 형색들의 족쇄도 아니고 형색들이 눈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귀가 소리들의 족쇄도 아니고 소리들이 귀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만호가 법들의 족쇄도 아니고 법들이 만호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도반이여, 만일 눈이 형색들의 족쇄고 형색들이 눈의 족쇄라면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형색들의 족쇄도 아니고 형색들이 눈의 족쇄도 아니고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이기 때문에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반이여, 만일 귀가 소리들이 족쇄고 소리들이 귀의 족쇄라면 코가 냄새들이 족쇄고 냄새들이 코의 족쇄라면 혀가 맛들의 족쇄이고 맛들이 혀의 족쇄라면 몸이 감촉들의 족쇄고 감촉들이 몸의 족쇄라면 만호가 법들의 족쇄고 법들이 만호의 족쇄라면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호가 법들의 족쇄도 아니고 법들이 만호의 족쇄도 아니고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이기 때문에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께는 눈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 눈으로 형색을 봅니다. 그러나 세종께는 욕탐이 없습니다. 세조는 마음이 잘 해탈하신 분입니다. 세종께는 귀가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세종께는 욕탐이 없습니다. 세조는 마음이 잘 해탈하신 분입니다. 세종께는 코가 있습니다. 세종께는 혀가 있습니다. 세종께는 몸이 있습니다. 세종께는 만호가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 만호로 법을 지각하십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욕탐이 없습니다. 세조는 마음이 잘 해탈하신 분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형색들이 족쇄도 아니고 형색들이 눈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귀가 소리들의, 코가 냄새들의, 혀가 맛들의, 몸이 감촉들의, 만호가 법들의 족쇄도 아니고 법들이 만호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다음은 233번 까마부 숫다, 까마부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와 까마부 존자는 꼬산비에서 고시다 원림에 머물렀다. 그때 까마부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마부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난다여, 눈이 형색들이 족쇄입니까? 아니면 형색들이 눈의 족쇄입니까? 귀가 소리들의, 코가 냄새들의, 혀가 맛들의,
몸이 감촉들의 만호가 법들의 족쇄입니까? 아니면 법들이 만호의 족쇄입니까? 도반 까마보여. 눈이 형색들의 족쇄도 아니고 형색들이 눈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연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귀가 소리들의, 코가 냄새들의, 혀가 맛들의, 몸이 감촉들의, 만호가 법들의 족쇄도 아니고 법들이 만호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연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도반이요. 예를 들면 검은 항소와 흰 항소가 하나의 멍에나 기구에 묶여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검은 항소는 흰 항소의 족쇄고 흰 항소는 검은 항소의 족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르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시여. 도반이여. 검은 항소는 흰 항소의 족쇄가 아니고 흰 항소는 검은 항소의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멍이나 기구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도반이여. 그와 같이 눈이 형색들의 족쇄도 아니고 형색들이 눈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연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귀가 소리들이, 코가 냄새들이, 혀가 맛들이, 몸이 감촉들이, 만호가 법들의 족쇄도 아니고 법들이 만호의 족쇄도 아닙니다. 이 둘을 반연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욕탐이 바로 족쇄입니다. 다음은 234번 우다이 숫다 우다이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와 우다이 존자는 꽃담비에서 꽃이다 원림에 머물렀다. 그때 우다이 존자는 해걸음의 낮 동안에 홀로 앉음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다의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난다여,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몸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이 몸은 무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로 이 아름아리는 무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도반 우다이여,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몸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이 몸은 무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설명하셨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로 이 아름아리는 무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반이여,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름아리가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여. 눈의 아름아리가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남김없이 소멸해 버린다면 그런데도 눈의 아름아리를 천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이러한 방법으로 세존께서는 이런 이유로 이 아름아리는 무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설명하셨습니다. 도반이여.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귀의 아름아리가,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코의 아름아리가, 혀와 맛을 조건으로 혀의 아름아리가, 몸과 감촉을 조건으로 몸의 아름아리가, 만호와 법을 조건으로 만호의 아름아리가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여. 만호의 아름아리가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남김없이 소멸해 버린다면 그런데도 만호의 아름아리를 천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이러한 방법으로 세존께서는 이런 이유로 이 아름아리는 무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설명하셨습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면 속제목, 심제가 필요한 사람이 속제목을 찾고 속제목을 탐색하여 돌아다니다가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숲에 들어간다 합시다. 그는 거기서 야자나무 줄기가 크고 곱고 싱싱하며 유용한 것을 볼 것입니다. 그는 그것의 뿌리를 자를 것입니다. 뿌리를 자른 뒤 꼭대기를 자를 것입니다. 꼭대기를 자른 뒤 장가지와 잎사귀를 깨끗하게 제거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가지와 잎사귀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고 나면 그는 겉제목,
조차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속죄목을 얻겠습니까? 도반이여, 그와 같이 비구는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갈증내지 않습니다.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듭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네, 아주 신신나는 숫다입니다. 다음은 235번 아디따빠리야야 숫다, 불타오름에 대한 법문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불타오름에 대한 법문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불타오름에 대한 법문인가?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꼬챙이로 차라리 눈의 감각 기능을 파괴할지언정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색들에 대해 세세한 부분상을 통해서 표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의 아름아리가 표상의 달콤함이나 세세한 부분상의 달콤함에 빠진 채로 유지되다가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그는 2가지 태어날 곳 가운데 하나로 갈 것이니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쇠꼬챙이로 차라리 귀의 감각 기능을 파괴할지언정 귀로 인식할 수 있는 소리들의 세세한 부분상을 통해서 표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의 아르마리가 표상의 달콤함이나 세세한 부분상의 달콤함에 빠진 채로 유지되다가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그는 2가지 태어날 곳 가운데 하나로 갈 것이니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꼬챙이로 차라리 코의 감각 기능을 파괴할지언정 코로 인식할 수 있는 냄새들에 대해 세세한 부분상을 통해서 표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의 아르마리가 표상의 달콤함이나 세세한 부분상의 달콤함에 빠진 채로 유지되다가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그는 2가지 태어날 곳 가운데 하나로 갈 것이니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꼬챙이로 차라리 혀의 감각 기능을 파괴할지언정 혀로 인식할 수 있는 맛들에 대해 세세한 부분상을 통해서 표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의 아르마리가 표상의 달콤함이나 세세한 부분상의 달콤함에 빠진 채로 유지되다가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그는 2가지 태어날 곳 가운데 하나로 갈 것이니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쇠꼬챙이로 차라리 몸의 감각 기능을 파괴할지언정 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촉들에 대해 세세한 부분상을 통해서 표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의 아르마리가 표상의 달콤함이나 세세한 부분상의 달콤함에 빠진 채로 유지되다가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그는 2가지 태어날 곳 가운데 하나로 갈 것이니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잠자는 것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아무런 결실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무감각하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차라리 잠을 잘 지언정 승가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형태의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헛된 삶을 사는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경우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해야 한다.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 꼬챙이로 눈의 감각 기능이 파괴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눈은 무상하다. 형색은 무상하다. 눈의 아름아리는 무상하다. 눈의 감각 접촉은 무상하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 꼬챙이로 귀의 감각 기능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귀는 무상하다. 소리는 무상하다. 귀의 아름아리는 무상하다. 귀의 감각 접촉은 무상하다. 귀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 꼬챙이로 코의 감각 기능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코는 무상하다. 냄새는 무상하다. 코의 아름아리는 무상하다. 코의 감각 접촉은 무상하다. 코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 꼬챙이로 혀의 감각 기능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혀는 무상하다. 맛은 무상하다. 혀의 아름아리는 무상하다. 혀의 감각 접촉은 무상하다. 혀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 꼬챙이로 몸의 감각 기능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몸은 무상하다. 감촉은 무상하다. 몸의 아름아리는 무상하다. 몸의 감각 접촉은 무상하다. 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잠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만호는 무상하다. 법은 무상하다. 만호의 아름아리는 무상하다. 만호의 감각 접촉은 무상하다.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귀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도 귀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코에 대해서도 냄새에 대해서도 코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코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혀에 대해서도 맛에 대해서도 혀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몸에 대해서도 감촉에 대해서도 몸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만호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법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요모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불타오름에 대한 법문이다.
다음은 236번, 237번의 숫자가 되는데요. 핫답 빠두 빠마 숫다 손발의 비유경 1, 2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구들이여 손이 있기 때문에 취하고 버림을 식별할 수 있다. 발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고 물러감을 식별할 수 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굽히고 펴을 식별할 수 있다. 배가 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름을 식별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안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귀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있기 때문에 혀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만호가 있기 때문에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안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손이 없으면 취하고 버림을 식별할 수 없다. 발이 없으면 나아가고 물러감을 식별할 수 없다. 마디가 없으면 굽히고 펴을 식별할 수 없다. 배가 없으면 배고프고 목마름을 식별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눈이 없으면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안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귀가 없으면 코가 없으면 혀가 없으면 몸이 없으면 만호가 없으면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안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237번 손발의 비유경 2는요. 지금 금방 읽은 손발의 비유경 1 가운데 식별할 수 있다와 식별할 수 없다 대신에 있다와 없다로 나타나는 것만 다루고 손발의 비유경 1과 내용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18장 바다품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 잘 챙김되어져서 평안하고 깨어있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